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죠. 국토의 허리를 끊었다. 산의 맥을 잘랐다. 뭐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 국토를 살아있는 어떤 인격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이 산과 강과 들이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나라를 한 사람처럼 생각해서 어느 지역은 손에 해당되고 어느 지역은 발에 해당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태백산맥으로 쭉 내려오는 데가 척추가 되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일종의 국토 신체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반일 감정을 드러내면서 그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일제가 나라의 정기를 끊기 위해서 국토의 중요한 맥에 새말뚝을 박았다.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죠. 그래서 한동안 그 새말뚝을 제거하는 운동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 우리나라 땅에 가장 중요한 맥마다 말뚝을 박았다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그 일제가 그 땅을 국토를 측량하면서 측량점에 그 말뚝을 박아놓은 거지 뭐 맥을 끊고 그러기 위한 게 아니라고 나중에 밝혀졌죠. 지금 우리가 새 주소를 씁니다만은 이전 주소 있잖아요. 그 이전 주소들은 다 그 일제 시대에 다 해놓은 겁니다. 전 국토를 측량을 하고 주소를 다 부여하고 그게 다 일본이 해놓은 거거든요. 그 지적도를 띄면 나오는 그 모든 것도 일제 시대에 다 해놓은 겁니다. 그때 이렇게 국토를 측량하면서 새말뚝을 박은 거였는데, 그때 이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들, 일본이 측량할 때 따라다니면서 같이 측량했던 우리 사람들이 살아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걸 증언을 합니다. 그거 아니다 그러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밝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반일 감정이 있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정기를 끊기 위해서, 맥을 끊기 위해서 말뚝을 박았다 막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때가 김영삼 대통령 때든가 어쩌든 그때 뭐 그 말뚝 제거하기 운동이고 막 그러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것들은 이제 정령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국토 정령주의. 이 나라라는 것이, 땅이라는 것이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생각들이 일부 사람들의 저변에는 깔려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연을 보호합시다.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자연을 왜 보호해요? 우리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연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뭐 숲의 허리를 끊지 맙시다. 자연을 인격화시키는 거죠. 이제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자연을 그렇게 인격화해서 숭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신만이들이 그 산에서 뭘 캐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산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산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 산 자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로 보고 그 산이 나에게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땅을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간혹 보면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자연을 살아있는 것으로, 환경을 보호하자는 발언을 하면서 정령주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거죠. 여러분, 자연은 그냥 자연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보호해야 될, 그냥 자연은 자연일 뿐이지 그게 뭐 하나의 인격이고 뭐 살아있는 존재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약간 이상합니다.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복을 선언하시는 장면인데, 그런데 그 회복을 선언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6절에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이 맷뿌리는 산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예언하되, 산과 산 정상과 시내와 골짜기에 대하여 예언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산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겠죠. 그런데 8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니, 그 산 자체에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산에 대하여 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 산에 대하여, 자연에 대해서 애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산 자체를 향하여서 애언을 하는 거죠. 9절에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여기서 너희는 뭐예요? 그 산과 들과 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산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게. 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게. 지금 산과 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절에는요.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라. 야, 너 옛날에 이런 말 듣고 살았잖아. 네 사람 삼키는 땅이란 말 듣고 살았잖아. 다시는 내가 그런 말 듣지 않게 해주겠다 하고 지금 산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 정령 신앙이 아닙니다. 큰 나무가 살아있어서 그 나무가 살아있는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서 그 나무를 섬긴다거나 바위를 섬긴다거나 뭐 더 커가지고 국토 자체를 살아있는 인격체로 생각해서 국토에 머리가 있고 허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그걸 끊으면 안 되고, 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땅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산과 들을 마주보면서 그 산과 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걸까? 지금 황폐하여 버려진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에 살고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텅 빈 땅을 보고 그 땅을 향하여 애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을 이가 없으니, 텅 비어서 들을 사람이 없으니 그 땅을 향해서라도, 그 하늘을 향해서라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완동물 키우신 분들은 그 애완동물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개나 고양이를 키우신 분들은 아이고 누구야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동물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동물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손, 업적, 기다려, 이런 거는 듣겠지만, 내가 사는 게 이렇게 힘드냐? 아이고, 네가 좋겠다. 네 팔자가 상팔자다. 나는 아이고 어쩜 이렇게 힘드냐? 그런 이야기 할 때는 걔가 그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지. 근데도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걔에게 주저리 할 때가 있죠. 왜?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그럼 그래도 개하고 고양이에게 말하는 건 다행이야. 애완 식물이 있죠.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 꽃을 키운다거나, 어떤 분은 이끼를 키우는 분, 이끼 알죠, 여러분? 그 이끼 키우신 분들도 있어. 그럼 그 식물하고 이야기해, 식물하고 이야기. 그럼 그 식물은 살아있다고 그래요. 애완 돌도 있어요, 여러분. 돌을 키우신 분이에요, 돌을 그냥 아침마다 쓰다듬고 저녁마다 쓰다듬으면서 그 돌하고 이야기를, 그 돌이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이야기할 상대가 없으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가정해봐요. 아내와 어떤 일이 있어서 헤어졌다고요. 6.25가 시대든지 무슨 시대든지 아무튼 아내와 헤어졌는데, 아내가 그 반지를 남기고 이별을 했어요. 이제 이상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남편이 그 반지를 볼 때마다 반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의 주인을 만나게 해주겠다. 반드시 네가 잃어버린 손가락을 되찾게 해주겠다. 반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반지하고 진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기 아내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반지가 살아있습니까? 뭐합니까? 자기 아내를 찾겠다는 거죠. 내 아내를 찾겠다는 의지를 그 아내가 남기고 간 그 반지 하나에게 이야기를 해요. 반드시 너의 주인을 찾겠다는 거죠. 내 아내 찾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땅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에 있어야 할 이스라엘을 내가 반드시 회복하겠다. 그 의지 표현인 겁니다. 이 땅에 사람이 다니게 하겠다는 것은 내 백성을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흩어지고 비어있는 그 땅을 향하여 말씀하실 정도로,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그 땅은 비어있으니까 그 땅에게라도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찾아야 할 축복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축복의 자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곳에 꼭 사람을 불러오겠다. 내가 이곳에 꼭 김집사를 불러오겠다. 김집사로 하여금 이곳에 꼭 집을 짓도록 하겠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림으로 스스로 축복의 자리를 오염시키고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빼앗은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쫓겨난 거예요. 왜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오염되니까. 그 자리까지 오염되니까. 제가 오물이 옷에 가득 묻었어요. 몸에 가득 묻었어요. 근데 그대로 집 안에 들어가서 거실에서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실도 다 오염되잖아요. 그럼 일단 나를 밖으로 내쫓는 거죠. 그리고 나를 정결하게 씻고 나서 다시 집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니까 일단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내보내신 거. 그리고 그들을 정결케 해서 다시 그 땅으로 이끌어 오시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땅에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은혜와 복을 항상 준비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주고 싶으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능력이 안 돼서 안타까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니 우리보다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땅에게 말씀하고 계시겠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땅을 향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은혜와 복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김집사를 이리 데려오겠고 내가 반드시 이 집사를 이리로 데려오겠다. 아내와 헤어진 남편이 반지에게 반드시 내가 너의 주인을 찾아주겠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다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항상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에 우리 모두 다 도달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